지난주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많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냥 평범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 차라리 내가 땅끝을 갈지언정 사마리아는 난 절대로 안 가겠다 하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를 통하고 그리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 큰 기쁨이 임해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이든 변화가 되고요, 어떤 관계, 어떤 모임도 변화가 되고 그 지역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죄와 어둠이 다 떠나가고 거짓과 부정함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오히려 빛과 사랑이 임하고 진리와 생명이 선포되니까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도시가 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임했어요. 큰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사자는 천사 또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떠나라고 하셔요. 다른 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곳 어디요?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셔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 지도를 보시면 그 길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저 아래쪽까지 무려 한 7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블레셋에서 애굽으로 연결되는 길이에요. 저 가사를 통해서 해변길로 직행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와 같은 길들이 펼쳐지는데, 지금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러분 적지 않은 그런 거리거든요. 자, 두 가지 입장, 성령님의 입장과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령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없구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성령님께서 꼭 필요할 만한 사람이 그 지역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먼 거리에 있는 빌립을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지역에 없으면 좀 더 넓은 지역, 거기에도 없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빌립은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도구였죠. 사용하시기 참 좋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에 좋은 사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빌립에게는 이것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70여 킬로 떨어진, 지금 그곳 사역 잘하고 있는데 잠깐 이웃 동네 심부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70여 킬로 떨어진 먼 곳이니까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힘든 이유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큰 부흥이 임했어요.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역에 꽃을 피우고 있는데, 빌립아, 네가 사마리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서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났어. 너 참 장하다, 너 귀하다. 근데 너무 급하니까 지금 잠깐 옆 동네 출장 좀 다녀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아예 짐 싸서 옮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지금 뭔가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라니요. 먼 거리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뭔가 길이 막히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해서 뭔가가 자꾸만 차단이 될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다른 길을 찾아볼까? 더 순적하고 더 편안한 길, 더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우리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빌립의 입장에서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부응하고 있는데, 안정적이 평온하게 모든 사역들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를 박차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리해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보는 장소여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길이 막히고 문제가 지연되고 기다리고 이게 정말 도대체 그 끝이 어딘가 싶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그런 때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함에, 한숨에 그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반대로 좋은 자리,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곳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명령에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순종을 합니다.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등 떠미셔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빌립은 그 광야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어쩌면 빌립 인생에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특별한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던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프리카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아마 흑인이겠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네시예요. 여러분, 간다게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파라오 같은 여왕의 직함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모든 국고를 맡았어요. 재정장관쯤 되는 사람. 얼마나 여왕에게 신뢰를 받았길래 그 자리까지 올랐을까. 대단한 권력자겠죠. 그런데 신체적으로 거세당한 내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남성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서 육체적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중요한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큰 재정을 들여서 유대의 공식적인 절기 예배에 참석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죠. 거세를 당한 고자였죠. 그래서 정식 유대인의 성전 예배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데, 그런 열정이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세상에 방문을 했는데 이방인이고 신체불구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겨우 예배를 먼발치서 관람하듯이 잠시 잠깐 드리고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속상하겠죠. 그런 갈증이 있었겠죠. 그런 갈증을 가지고 덜커덩거리는 마차 안에서도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한 개인이 성경의 일부를 소지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사람이 막강한 권력자고 아마 큰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구했을 것이고, 그 중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 70인역을 아마 소리내어서 읽고는 있었지만 도대체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또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라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성령님께서 또 한번 빌립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 모든 것이 완비된 그 정확한 타이밍 속으로 인도하셔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던 참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알 바 아니오. 내가 어떻게 알겠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런 답답함을, 이런 간절함을 성령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안타까이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빌립을 불러다가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간절했으면 빌립을 청해서 마차에 앉게 합니다. 수레에 올라 앉으라. 그리고 덜커덩거리는 수레 위에서 즉석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고만 있느냐?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재판도 받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무기력하게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이 글을 쓴 선지자 본인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냐? 왜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죽은 이유가 뭐냐?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군지 당신은 아느냐? 여러분, 이것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왜 죽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아니면 그냥 뭐 두리뭉실 얘기를 합니까? 아유, 그냥 나와봐. 그냥 나와보면 알게 돼. 그냥 아유, 이 주차장도 넓고 그러니까 뭐 점심 맛있게 주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가 아프면 그거 어디 병원 가면, 아니 어디 약국 가서 이 약 지으면 당신 괜찮아질 거야. 누가 뭐 맛집 찾으면 야 어디 가면 좀 멀긴 한데 그래도 가봐. 진짜 강추. 완전 대박.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를 내가 만약에 얘기를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할 줄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빌립이 지금 내시에게 얘기를 하는 거에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나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나처럼 당신의 인생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빌립이 그 사실을 전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결핍과 갈증과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사의 주인공인 메시아 주님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7절에 갑자기 없음으로 나와서 놀라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없어. 그리고 성경에 어떤 구절이 이렇게 없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는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사본. 그죠? 수많은 사본들, 그 사본들을 서로 대조하고 맞춰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십, 수백 가지의 사본들. 여러분, 오늘날처럼 종이가 아니죠. 그 당시에 뭐예요?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지, 가죽 이런 거에다가 기록이 돼 있는데 신약만 해도 무려 사본이 한 4천여 개가 돼요. 4천여 개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다양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권위가 있는 뭐 시내산 사본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바티칸 사본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제일 가장 완성도가 있고 제일 보존 상태가 좋은 그런 사본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절들은 미싱된 부분이 있어요. 빠진 부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다른 사본은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본들을 서로 짜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본의 어떤 정경, 권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권위 있는 그 사본은 그냥 통으로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다른 사본들의 어떤 내용들이 거기서 소개가 되거나 첨부될 수 있어요. 37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NASB나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37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사실 37절은 이렇게 해서 삽입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자,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잖아요. 근데 물을 만난 거예요. 아마 강을 만났겠죠. 호수를 만났겠죠. 그래서 세례를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례를 줄 수는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빌립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의 영이 이끌어 갔다. 이 헬라어 헤르파센이라는 단어는 재빨리 어떤 것을 낚아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내시의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하셨어요. 상징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빌립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소도라는 곳, 아스돗이라고 알려진 40km 떨어진 북쪽 지방에 나타나서 사역을 합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건 이후에 빌립이 어디 갔지 하고서 막 허둥대고 찾는 게 아니라 그 내시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기쁨, 세례를 받고 나서의 기쁨, 내 자신의 죄가 사해졌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쁨,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먼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시이고 성불구자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애로 인해서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절당했다고요. 박탈감, 영적 소외됨과 절망감을 느끼고 돌아오던 그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해가람을 얻고 세례를 받고 기뻐 뛰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케 되었구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 자유함의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얼마만큼 계속되었겠어요? 돌아가는 발걸음 동안 내내 지속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상상합니다. 아까 그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닫고 세례받고 나서 그냥 책을 딱 덮어버립니까? 그렇지 않겠죠. 가면서도 계속해서 궁금해서 읽었겠죠. 53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54장이죠. 그 다음 몇 장이 55장이죠. 하나씩 읽었겠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56장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을
번쩍 튀게 하는 본문이 거기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6장을 읽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정황 속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3절에서 5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방 사람이라도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며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필 56장에 본인과 너무 적합한 그런 상황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그가 본문을 볼 때 그가 감격하면서 이 내용을 볼 때 저는 상상하는 거예요. 그는 좀 전까지만 해도 기뻐하면서 흥분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아마 통곡하지 않았을까, 오열하지 않았을까. 이방인이라도 자기와 같은 내시라도 고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붙잡으면 내 성전 안에 성벽 안에 기념비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본문이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여러분 그 먼 곳까지 사모하면서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고자잖아. 내시잖아. 그런데 성전 안에 갈 수 없었던 그를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우치는 거예요. 상관없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만 자기만 알았겠습니까? 이 사실이 자기에게만 해당이 되었겠냐고요.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자신의 동네 고향 친척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더 근사한 그런 이야기들을 선포했겠죠.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이라도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미 모은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모으겠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은 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향 친척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 않는다고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특별한 계층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라 온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그가 전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2세기 교부 이레네우스에 따르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름은 시몬 바코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는요 다른 아프리카 나라와는 달리 AD 4세기경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그랬을까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출발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영향이었겠죠. 그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 200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억 명에 육박한 이디오피아 전체 인구의 62.1%가 기독교인이에요.
정교회가 43.5%, 개신교가 18.6%입니다.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정말 독특하게 특이하게 6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회심과 그 감격적인 복음의 역사 때문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빌립의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했던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지역을 바꾸고 한 나라를, 역사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도 했겠죠. 내가 말이야 복음을 많이 전해봤는데 야, 그때 진짜 특이한 사람 한 명 만났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는데 큰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쯤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갈급해서 내가 말씀을 가르쳤고 세례까지 주었고, 모르겠어. 아무튼 그 이후에 어떻게 어쩌자 해가지고 이렇게 헤어졌어.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네시가 본국에서 어떤 일을 펼쳤을지 빌립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건은 신비합니다. 성령님의 구원 사역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겨지세요?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떤 험난한 경로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나에게까지 복음의 바통을 전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그리고 내가 불현듯, 아니 그냥 어떻게 보면 선뜻 그냥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그런 구원의 명령, 그 놀라운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명령을 할 때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바통이 막강하고 대단히 준비된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바통을 전해줄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고압 전류가 흐르지만 끊어질 수도 있었지만 가늘은 철사 한 조각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이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남은 평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 19일 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초청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올래요?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요,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안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남사스럽고 부끄러운데, 그래서 나는 안 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는, 힘들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한번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고민 중입니까? 그래도 뭔가를 한번 전해야지, 해야지.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벌써 누군가에게 초청장도 주고 그날 올 거라고 얘기도 듣고, 그래도 혹시 스케줄이 바뀔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셔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늘 성도님들 만나고 늘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꼭 그분 전도해서 그날 올 수 있게끔 지금 마음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님의 역사는 기쁨이에요. 자, 지난주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성에 기쁨이 임했어요. 절망과 패배와 손가락질 당하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혔던 그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임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의 소식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뜻 전하는 이 순종,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가정에, 누군가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하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만남을 만들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후회가 될 수 있는 만남을 만들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들이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만남을 예비해 두셨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필요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셔서 피해야 될 만남 피하게 하시고 성령님 기뻐하시는 그런 만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만 오로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과 그 쓰임받은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지평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획하시는 수없이 많은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펼쳐지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도구되어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건네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의 순종을 통해 이디오피아 간다게 국고 맡은 네시가 변화되고 그 나라와 지역이 바뀌었던 것처럼 성령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평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선교적 교회로 우리 상당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